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나 뭐 고난 가운데나 막 내가 문제가 닥쳐가지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럴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물론 기도를 다 해보셨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렵니까? 아니면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던가요? 만약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입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길을 못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길도 못 찾겠고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는데 뭐 얼마나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이렇게 많이 힘들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막 빗나갈까? 나 삐뚤어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럴 때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뭐 젊을 때 혈기 왕성할 때 그럴 때에는 뭐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길이 안 풀리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뜻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혈기 왕성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녀들과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준다 했으니까 좋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한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철없이 일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면 항상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때는 말씀 안 오고 계시고 지금 이거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들과 다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울고불고 했던 기억들이 세곤세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심정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편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회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이 시편 83편의 기능은 뭐냐? 1절에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런 간섭하지 않는 그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런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손 놓지 마소서 이 말이에요. 그 이유로 말하면 이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보통 우리의 경우예요. 우리의 경우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나를 덤빕니다. 문제가 나를 도전해 옵니다. 나의 온갖 방해와 온갖 시련들이 나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저따위시고라고 나만 고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는 질났다고 하면서 내 만져만 이 시련에 빠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침묵하지 마시고 저들을 쳐주시옵소서 라고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당신의 딸 자녀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지금 시편 83편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 뭐 답답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지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위안 인물들도 다 그렇게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참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움과 시험에 들고 있을 때, 시련에 들고 있을 때 참 나의 심정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편 84편 기자가 지금 내 심정을 어찌 알고서 이렇게 옮겨줬을까 미리.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대적들에 의해서 너무나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으로 피아노 반주로 했고, 내가 열심으로 아빠가면서도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고, 내가 열심히 눈쳐 봐가면서도 맨발 나가면서 생각지에 돌리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답답한 심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니, 의심하지는 않았더냐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과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이 욥의 이 지금 심정, 욥기서 23장 8절 9절의 내용을 고백했을 때 이 내용, 여러분의 내용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서 혹시 내 뒤에 계시나 하고 봐도 뒤에도 계시지 않고 혹시 왼쪽에 계시나 하고 왼쪽을 찾아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오른쪽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오른쪽에도 계시지 않더라. 뭐예요? 사방에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혹시 하나님이 항상 차 목사가 말하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믿으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봤는데 개코나 하나님은 눈 닫고 찾아봐도 안 계시네. 욥기 지금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정작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것이죠. 찾아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너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노아라는 본문에는 노아는 과연 어땠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주야를 물을 쏟아 붓게 되죠.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하나 여기는 뭘 바르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하고 지시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었으니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을 다 실어라.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쏟아붓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는 배가 떴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생명체라고는 뭐예요? 배에 탄 짐승들과 노아 가족 단 8명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 우리 식구 5명만 남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기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물 위에 떠가지고 거기서 생명이라고는 배에 타고 온 동물들과 자기 가족 8명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정박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를 지을 수 있느냐? 노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키를 설정해놨느냐?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 배에는. 그렇다고 해서 돛대가 있느냐? 돛대도 없습니다. 지금 노아의 상태는 어떠냐?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물이 흘러가서 어디에 처박히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작 필요할 때에 그 배에 타고서는 음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음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나무를 대고 저쪽에 창을 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시기, 가장 두려웠던 그 시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배에 있어 정처시 떠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노아가 배에 타기 시작해서 배에 내릴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정처 없이 계속 떠들고 있는 이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3절 12절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배 안에 배를 타고 시작해서 배에 내릴 때까지의 그 기간을 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쭉 넘어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배 안에 시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타고서 방주에 내리기까지가 정확히 382일이 걸렸습니다. 정말서 1년 17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17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382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에요. 배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자그마한 새 한 마리 나갈 만한 그런 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깥 상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깥 상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배에는 뭐가 있죠?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다 깨끗합니까? 그 좁은 건 아니겠죠? 어마어마 크지만 어쨌든 한정된 공간이에요. 창문도 없는 한정된 공간에 그 엄청난 동물들이 배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 단 8명이서 버티는 겁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서는 순하고 착하고 보기 좋은 고라니 같은 것만 있을까요? 양 같은 것만 있을까요? 뱀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고 하이에나도 있었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칫하면은 그 배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1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서로가 경계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배를 만들어라, 들어가라, 닫아라, 이 모든 말씀을 하셨던 분이 왜 거기서 그렇게 절박했던 그 순간에는 아무 말씀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이 잊으셨을까요? 오늘 보면서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 방주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1년 동안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노아의 가족들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물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심판 당하지 않았다고 잊어버리셨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도 심판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 혹시 우리가 배에 떠내려간다고 하나님 찾지를 못하지는 않으셨을까? 온갖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배 생각을 안 줘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더군다나 배에는 노아의 노부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그 아들, 세 아들과 자부들이 같이 있어요.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혈기왕성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혹시 아버지 왜 우리를 배로 옮겼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대항하지는 않았을까요? 온갖 상황이 다 그려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밥은 누가 줍니까? 젊은 사람 다 줘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자고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시련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 그 망망함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이에요. 깜깜한데 길도 못 찾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는 아마 사람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자그마치 1년 동안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듬드듬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어둠 상황에서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는 인도자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바로 이 순간에 나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 나옵니다. 내 앞에 아무런 길도 방향도 빛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노아의 가정들은 과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1년 동안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떠내려가는 것도 좋다. 방향키가 없는 것도 좋다. 내가 어찌할 길을 못 찾는 것도 좋다. 다만 여기에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하겠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그 음성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니십니까? 왜 정작 내가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한 이 시기에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안했던 우리를 보고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서는 이사야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있겠냐는 것이야. 내가 배가 아파. 내 생명과 같이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거냐. 그 아이는 엄마를 잊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엄마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엄마는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건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나를 새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나를 새기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내 성벽 앞에 있나니 항상 내 앞에 같이 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자식은 엄마의 간섭이 싫다고 자식은 엄마를 잊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배가 아파 낳은 생명과 같이 낳은 그 자식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죠. 자식은 부모를 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그러나 그 부모는 영원히 그 자식을
못 버립니다. 잊지를 못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 묻으면 썩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묻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대로 그 마음에 묻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기시되 기억하시되 마음에 새기신다. 마음에 새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생활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이 간섭이 싫다고 반항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바닥에 그 마음에 항상 내 앞에서 새기고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1년이 넘도록 배 안에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렸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한 걸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애달프게 부르실 때야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노아의 가족 방향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배를 하나님은 그래도 이끌고 계셨어요. 그 배의 방향을 계속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침묵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떨고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창세기 8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하게 되는데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노아의 가족과 방주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은 의심을 타고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붙들고서 그 방주를 아라랏 산으로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 오히려 평안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배가 흘러가는 것이 아라랏 산이라는 것도 모르고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떠내려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배 안에는 그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1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덤벼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덤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짐승이 다 그때 살아먹는 거예요. 힘센 짐승은 엄청 많아요. 하나님 붙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은 잊어버려요. 생각지 않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만 생각이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락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배를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홍수를 해서 떠내려가지고 배에 태워보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배를 붙들고 계시고 그 동물들이 입을 막고 계신 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입을 막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지금도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향하여서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때를 찾는 것이 내 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10까지 가야 되는데 10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3단계에서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따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10단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단계까지밖에 안 와놓고 이제 그런 맛을 겨우 면해놔놓고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있는데 우리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는 아직 더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가지게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1년 동안에 침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를 놓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방주는 벌써 파손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침묵하셨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렸다 해가지고 배를 남겨고 배를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무사히 그 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사히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11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있어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넘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고난스럽고 힘들고 노력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뭐냐면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침묵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청량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의심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일부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에게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가 왕자 시대로 하면 8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13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정한 시기는 이 시기가 가장 정확한데 지금 이사할 시기에 지금 방이 좋은 게 나오기에 딱 맞는데 이 지금 방에 제가 이사할 시기에 대출이 지금 나와야지만 정확한데 이게 내 계산이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그걸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러고는 따지는 것이죠. 노아의 경우를 봤대요. 하나님 1년 동안에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방향키라도 만들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돛대라도 만들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바깥 상황을 볼 수 있게끔 창문이라도 대형 창문이라도 만들게 해주시던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면서 말씀 나누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문을 왜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일부에 배운 것처럼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의지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방향키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내 고집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항해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방주를 붙들고 알아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방향키를 없앴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그 배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지금 이 시간이 정확한 시간인데 왜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다만 내가 더 겸손해지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겸손하게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리고 더 겸허한 자세로 낮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이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순종한 자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배를 방향키도 없는 배를 내가 억지로 하겠다고 손을 막 쥐어가면서 이런 모든 걸 포기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산봉우리에 처박혀가 배가 빵고나가 파손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피해가지고 아라산에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침묵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여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곳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그 구조사들은 물에 빠지면 절대로 물에 빠진 거 펄트하고 안 뛰어듭니다. 언제 뛰어드느냐? 꼬르륵 하고 물에 들어갈 때 그때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야 그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살릴 수가 있어요. 힘이 남아 들어왔을 때는 같이 죽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힘이 남아 들어올 때는 구조대에 구조하는 그것을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힘이 남아고 퍼지퍼지 뛰어올 때 뭔가 또 의욕이 넘쳐서 팍 뛰어들잖아요. 그럼 같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깨닫고서 방법을 아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조사가 그 사람 붙들고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구조하는 사람이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붙들고 물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진 놈은 지 살겠다고 놓고는 허우적허우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쳤을 때에 그때 머리만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거예요. 내가 힘이 남아 들어가지고 내 적게 딱 하고 저리로 돌려라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이죠. 내가 힘이 남아 들어가 내가 해보겠다 의지하겠다 내가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방향을 알고 설칠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모든 걸 다 겪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숨 쉴 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왕 죽을 거 말을 안 들어보자.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서 깨는 거는 바로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내가 힘이 남아 들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을 해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방향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 배에 돛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돛대를 부러뜨리고 방향키를 없애버리고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습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다만 침묵하실 뿐이에요. 침묵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맡겨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항해가 정말 망망한 대회 같은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나 하나만 딱 남아있는 그 무서운 그 항해가 순탄한 항해가 될 것이고 평안한 항해가 될 것이고 즐거운 항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항해로 여러분의 항해가 행복이 넘치고 복된 항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